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명절 한 주간 잘 보내고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들녘에 있는 그런 곡식들이 익어가면서 풍성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건가 또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양희 권사께서 우리 강성일 관장, 김태환 부장을 또 이렇게 주 앞으로 또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저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 앞으로 또 아름답게 정진에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그 명절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전주에 이제 어머님이 계셔서 전주에 이제 다녀왔는데 예전 같으면은
제 예상대로 딱 잘 맞았거든요. 새벽에 저는 이렇게 한 2시 정도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출발을 하면은 안 맥혀요. 그게 이제 정확히 봐서 요즘은 안 맞아요. 사람들이 다 요즘은 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지만은 가면서 한 3시간, 오면서 한 3시간 그렇게 뭐 양호한 편이죠. 그 정도면은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목소리가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어머니 120살까지 살겠다고 그냥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도 쩌렁쩌렁 울리시는지 어쨌든 지나간 날의 이 얘기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저도 기억 못하는 것들을 또 기억을 해내시는 것 보니까 치매도 없으시고 하여튼 어쨌든 잘 이번에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 나가는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은 그 사건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실마리, 단서 이거를 붙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형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사건을 또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거를 눈여겨 그걸 찾아야 돼. 어떤 거는 막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해도 뭐 하나만 발견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 사고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단서, 이 실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 사울의 회심, 이 사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이 9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풀려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딱 연결만 되면은 성경은 쫙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가볍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이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열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9장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여러분도 그거다 말이야. 그렇게 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죠, 너무나. 짧은데 제가 되는 대로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들녘에는 누렇게 벼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여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 식물 이름이 뭐지?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식물들도 꽃을 피면서 뭔가 열매를 이렇게 맺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옥상에 제가 쪽파 씨를 지난 가을에 제가 쪽파를 심어가지고 거기 씨를 이제 거둔 게 있어요. 그 쪽파를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쪽파가 쫙 좁비.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까치. 그 왜 쪽파 씨를 심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파 제끼는가 먹어요 그냥. 그래 먹지도 않아요. 방에만 붙이는 거야. 여기 다 허적거려가지고 다 씨를 내놓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걸 갖고 다 해가지고 다시 심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저는요, 그 까치와 그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제가 이 종탑에, 우리 종탑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종탑, 교회 종탑 같은 데 보면은 대개 다 까치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종탑 한번 보셔. 까치집 있나 없나. 제가 까치를 확실히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제가 저기를 제가 다리 다치기 전부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까치집을 부신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까치집을 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아예 이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까치가 왔다 갔다 놀긴 놀아요. 노는데 집은 안 지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까치까지 나갔는데 그 위에 또 마가 있어요. 마. 하늘마를 또 우리 이진홍 집사님이 모종을 줘가지고 다 또 이렇게 하늘마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땅에다 심는 마를 이렇게 씌웠는데 지금 이 얘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복잡했던 거예요. 거기가 채송화가, 내 심지도 않은 채송화가 하나가 딱 이쁘게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가지고 걔가 씨 맺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미물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도 자기의 어떤 그것을 계속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씨를 맺혀가지고 퍼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손에 손을 한번 붙잡아 봐요, 한번. 만약에 그 번식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면은 깊이 한번 사도행전을 봐가면서 그걸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이제 그런 어떤 번식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지만 이름 맨 처음에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오늘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그 살기와 혈기가 아주 그냥 젊으니까 충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잡아들이는 일,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어떤 일들을 했는데 대개 다 그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도망간 사람들이 대개 다 어디서 살았냐면 다메섹에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가가지고 오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얘기거든요, 이거가.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뭐냐면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율법에 아주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당시에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가 어디였느냐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출생을 하고 그곳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헬라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2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엄격한 율법을 따라서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그런 아주 그 율법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그 문화에 위대한 그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 이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가말리엘에게서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할 것 없이 사울은 이 어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이미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죠.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양 문화의 3대 요소를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 종교에서도 그 사람이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도 그렇고 로마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 안에서 배웠고 헬라 문화 안에서 훈련받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었고, 어때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 자,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 사울을 붙잡는 과정이에요. 지금 주님이 사울을 붙잡기 전에는 사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모는 양방향으로 다 있었어요. 사탄도 아주 요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을 딱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준, 자기의 문서를 딱 가지고 회당마다 다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다 끌어다가 지금 한마디 옥에다가 가두는 참이에요. 아주 신명이 나는 거죠. 교회를 한마디로 잔해. 이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면 잔해. 그 진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라 그랬겠죠. 오늘 누가는 잔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애버리려고, 잔해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지금 사울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9장에서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다메섹을 그가 이제 넘어가면서 하늘에서 아주 막 강력한 빛을 비춰준 거예요, 이 사울에게.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택한 사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죠. 어느 정도 알고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과 동시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쫙 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그 정도로 명확하게 이 사울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왔겠죠.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무슨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냥 막 속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서신을 썼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4서신이면 어떻게 돼요? 반절을 넘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서신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단서. 이거가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14서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복음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왜 제가 사도 바울을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본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메시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가지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14서신,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목적과 이런 경륜 속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이 보는데 그것은 뭐냐? 놀라운 나, me, 놀라운 나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나. 예수님이 놀라운 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me. 그러니까 놀라운 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본격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미인데 위대한 나. 예수님이 위대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죠? 오늘 우리 정성일 관장님과 김태환 부장님은 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나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위대한 나의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 사울이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금 잡기 위하여서 담에서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했다라고,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어서 장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돌을 놓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면서 그 하나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놓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바둑도 전 막 한번 배워보려고 군대 가기 전에 하여튼 그 바둑 책자 해놓고 막 열심히 배우려고 바둑에 미쳐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저는 뭘 하면서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뭘 조금 알긴 알아요. 그 하나를 이렇게 돌을 놓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대마를 잡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딱 놓으면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빼도 박고 못해. 우리 저기 성내권 집사님 뭔가 하려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니 또 우리 성내권 집사님 또 바둑을 잘 두어요. 딱 한 수. 그걸 놓으면 잡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 앞으로 장래 그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이 한 알을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에 딱 만나가지고 그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내게 말할 자가 있느니라.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동시상형이에요. 지금 사울에게는 너를 지금 너에게 말할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주님은 또 누구를 만나냐?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졌는데 어떠냐면은 눈을 떴는데 사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장면. 강력한 빛으로 해서 눈이 벌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사울이 얼마만큼 배운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히브리 종교적인 면이나 헬라 문화적인 면이나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면이나 대단했잖아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빛 비춰가지고 눈이 안 보여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 그런 어떤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늘 우리 그 강성일 관장님하고 김태한 이 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딱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몸의 어떤 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그가 또 앞으로 해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 뭐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통하여서 멤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양희 권사를 통하여서 우리 두 분, 우리 이제 관장님과 부장님이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울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들 바꾸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막 크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울은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나는 큰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자. 작은 자다, 나는. 그래, 바울로 바꾼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다. 아주 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꾼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나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서 되어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아나니아도 이제 제가 그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지금 이유 될 만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 조금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 예수님 핍박하고 지금도 다니면서 예수님 지금 잡아들려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안수하라고 오고 어쩌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를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확증, 체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지금 드라마틱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시간 관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서 오늘 이제 사울의 이 위대한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교두부와 관계된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합류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나!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번식하는 자들에서 합류하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계시를 우리도 보고 성경에서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분명한 눈을 뜨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들도 배로 남기는, 갑절로 남겨드리는, 그리하여 잘하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울을 통하여서 본 계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 우리들도 그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계시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